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안식처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조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정명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화평하며 비전을 품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낙심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 땅끝까지 주님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섬기는 국내 교회와 기관을 부흥케 하옵소서. 열방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기후위기, 경제불안,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입법, 사법, 행정과 안보의 여러 현안을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 뜻을 따라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누리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신부의 신실함을 이뤄가고 수많은 영혼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교회, 정직한 영혼, 튼튼한 몸, 맑은 정신을 지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특별하단다. 온가족 뮤지컬 공연을 통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세대 모두에게 울림이 되고 복음의 문이 열려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넘어지는 심령이 얻게 하시며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 하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머무르게 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순례자의 여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위험을 넘어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사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을 섬기는 이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과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사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구역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 힘써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친교 주일로 오후 예배는 그렇게 친교 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1, 2권사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1권사에는 2층 소예배실에서 2권사에는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온가족 뮤지컬 공연 넌 특별하단다 공연이 있습니다. 예배는 10시 반에 연합예배를 드리고요. 11시부터 공연이 시작된다 한 5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화면으로 송출이 되는데 공연은 송출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꼭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차량 운행은 기존 시간보다 30분이 예배 시간 당겨지니까 30분 일찍 운행한다는 것 아시고요. 여러분들 자 몇 주 동안 우리 전도부에서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티켓 나눠줬는데 동네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어느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합니까? 했더니 저기 보이는 교회요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관심 많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티켓이 없어도 올 수 있지만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티켓을 전달하시면서 여러분 좀 한 분당 한 가족 정도는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가 좌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이제 진해 재활원 우리 학생들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몇 분 학생들을 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온 가족이 오셔서 이웃과 함께 오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는 인원들이 예상이 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은 한 번밖에 공연이 없기 때문에 식당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또 공연이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빵으로 대신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예배와 공연에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도 이번 주에도 우리 전도부 교육기관이 또 열심히 티켓과 또 전도할 수 있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동부 가을 야외예배 지금 나가서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당 봉사는 오늘 남양 1구역 남양 2구역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작년교육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성경 공부는 지금이라도 오셔도 되니까 토요일만 시간 되신 분을 해서 열었는데 토요일 날 오실 만한 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10월 11일에 결혼을 하는 우리 신랑 신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은 10월 11일 오후 1시 40분에 창원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2층에서 우리 강보람 신부와 장요환 신랑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봉조 성도님, 박향미 집사님 우리 첫째 딸 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결 섬김마당 목회자 사명회가 부산에서 해서 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소식으로 제자교회 명예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식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대 원래회가 월요일 날 11시에 삼랑진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권사의 수련회가 9월 30일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1층에서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봉조 성도님, 박향미 집사님, 우리 따님 되는 강보람 신부와 장요환 신랑님 모셔서 우리 인사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가운데로. 깜짝 놀랐죠? 연예인 나온 줄 알고. 저도 신랑 신부 보고 야 박향미 집사님네 가정에 이렇게 잘 키운 따님이 있고 또 멋있는 사위가 있다니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김해 쪽에 조금 먼 데 있는데 또 창원으로 이사 올 계획도 있고 또 신앙을 잘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부 강보람 양, 신랑 장요환 군 되겠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선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연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항미 집사님 또 강봉조 송도님의 가정에서 우리 강보람 양과
또 우리 신랑 되는 장유한 신랑이 아름다운 만남을 은혜 중에 가졌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만남이 영원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잘되며 아름다운 가정에서 또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가족 계획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며 양가 부모님에게 정말 마음에 보람이 되고 효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정말 감사의 열매가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식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서 성대한 우리 결혼 예식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연말에 내년 초에 결혼식이 많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 출산 장려금이 창원시에도 주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속히 가족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2층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사하네요. 평안하십니까? 물어볼 때 진짜 평안 안 하면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진짜 평안한 얼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평안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평안한 얼굴인지.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샬롬.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어도 잘하시네요.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라 그래요. 그 나라의 인사말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인사말은 뭐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잘 먹어야지. 그런데 나중에 만날 때,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해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래 놓고 안 불러. 그래 놓고 안 불러요. 밥 한 번 먹자고 맨날 말을 하는데 언제 먹을지, 그때 밥 먹자 할 때 언제요? 며칠 날요? 몇 시에요? 정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이유가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밤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얼굴을 봐도 다행인데 정말 평안하게 있다가 왔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왔는지 참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평안하십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참 평안하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70만 원이 빠져나갔다. 이런 기사요. 요즘에 통신사, 그다음에 카드 회사에서 해킹당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70만 원 빠져나가고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세 사기란 말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전세 사기란 말이 너무나 이제 그냥 평범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우리는 화평과 평화를 얻으면서 살 수 있는가 고민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화평과 평안을 얻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고 내가 주는 평안은 참으로 진실된 평안을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과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화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신 자신을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화평을 말하면서, 원래 화평의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데, 굳이 갈라디아서나 다른 말씀을 보지 않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 가운데 나오는 화평을 봤다는 것은 제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그냥 감정이나 기분이나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어떤 그런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아들이라고 나올 때 너무 여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격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지 않아요. 온갖 시달리는 이야기들,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자고 나니 70만 원이 빠져나가는 불안감들, 하루아침에 주식이든지 무엇이든지 폭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 회사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 사건 사고가 매일 터지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화평을 내 안에서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 화평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조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결실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화평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런 표현을 하면 더 좀 와닿는 의미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막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겪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지진이 난 거, 온 땅에 지진이 난 것 같은 굉음과 무서움과 공포와 화염과 연기 속에 산다는 거예요. 총소리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죠. 총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자분들이 이명이 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특별히 무슨 청각에 손상받는 게 없는 게 이명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총 쏠 때 생긴 이명들이 많대요. 남자분들은 그런 걸 얘기를 병원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명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삐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신경 안 쓰고 살아서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이 막 그렇게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고 압이 귀환되는 그 상황 속에 살다가 다음 날 잃어보니까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고요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상황을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화평, 샬롬,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이네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외적인 어떤 전쟁 속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내적인 면에선 우리 마음이 겉으로는 평안하고 고요하나 우리의 마음이 늘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더 나아가서 죄악 속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마치 전쟁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증과 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불안증도 있을 수 있고요. 날마다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은 날마다 늘어난다잖아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화평을 찾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화평이 찾아지는 유일한 길과 가장 합당한 길이 있는데, 온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써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평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은 화평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게 되고요. 그 화평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열매는 믿음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고요, 화평의 열매는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얻어지는 것이고, 화평의 열매는 성령 충만할 때 얻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 믿음이에요. 시작이 믿음.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은혜, 믿음의 능력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믿지만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만 화평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믿음과 은혜와 성령이 결국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지 화평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유한 생태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화평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근본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되었던 관계를 우리는 다가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왔던 그 거리를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화평을 찾는다고 뭘 딴 걸 찾아다니시면 안 되고요. 이 화평과 평안과 샬롬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화평을 누리려고 해도 화평은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물어진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말라기 2장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화평하면 조용하고 고요한데 이게 무슨 능력이냐, 무슨 이게 힘이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화평함과 정직함이 죄악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 때문에 괴로우시고 갈등하십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의 관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롭고 밖에 세상의 스트레스 때문에 괴롭고 세상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괴롭고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으나 나를 어렵게 하는 많은 세력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보이스피싱 한번 다 들어보셨고 약간 손해도 보셨죠? 저도 경찰서 간 적이 있어요. 넘어갈 뻔하다가 하는데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연락하는데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여서 예 계속 하는데 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감동인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경찰서 갔더니요, 경찰 아저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신지 모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이상하지 않냐. 근데 왜 몰랐냐? 그냥 창피해서 내 목사라고 말도 못했어. 너무 부끄러워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려고 하려고만 해도 얼마나 속임수가, 그 기법이 얼마나 첨단을 겪는지 몰라요. 아무리 분별력을 얘기하고 제가 진리를 얘기하고 하는 사람도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분별을 잃어버리면은 넘어갈 뻔한 거죠. 근데 경찰한테 가면은 경찰은 당연한 걸, 이렇게 뻔한 걸 왜 모르셨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 전화 받기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전화를 받기 힘들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 세상에서의 시끄러운 이 환경 속에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화평을 얻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화평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화평을 구하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까지 주시냐면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탄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니까 힘이 없고 조용하고 그냥 분위기 잡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평강이라는 건 사탄이요 패배해야, 사탄이 떠나가야 찾아오는 평강인 거예요. 죄악이 떠나가야,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못 갑니까? 교회 다니는데 계속 불안하고 계속 어렵고 왜 계속 마음이 전쟁터 같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믿어지면 믿고 말면 말고, 평화가 찾아오면 오는 거고 없으면 말고, 성령의 열매 화평이 맺어지면 다행이고 안 맺어지면 그만이고, 어떤 하나님의 화평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런 이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기면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이 주는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탄을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은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지 분위기 잡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있으면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지만,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은, 맺어지게 하는 열매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서 직접 하신, 가장 처음 하신, 가장 산상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7번째의 진실한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분열하면서 막 싸우면서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선 그렇게 하죠. 다 각자가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싸워요. 이긴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는 싸워서 이기면 평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싸우고 난 뒤에 평안을 얻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아픈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암 환자에게 어떤 병원에 가서 암을 제거하는 거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암을 제거하고 암 환자가 살아야 되죠. 그게 어려워서 좋은 병원을 가고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암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암만 제거하면 된다면요, 아무나 할 수 있을걸요? 근데 왜 의사를 찾아가요? 암을 제거하고 환자가 살아야 되잖아요. 옳은 일을 위해서 싸웁시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것도 뭐 진짜 뭐 독립도 아니고 무슨 전쟁도 아니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살다가 예수님 말씀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자인가를 보면 알아요. 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도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화평하게 하지 못한다면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화평하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까?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영적인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너희들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전히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말하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요즘 사람들이 이유 없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가 많이 나 있다고요. 건들면 폭발이에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 화평하는 삶의 삶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많이 하고 잘 들어줘라. 말하는 것은 느리게도 하고 적게 해라. 감정을 드러내고 성내는 것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마라. 왜? 너가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서라도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잘 몰랐을 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집에서 가끔 싸웠습니다.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꼭 예배 가려 그러면 뭘 건드려요. 그때 둘 다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싸우고 교회 가요.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잘못한 건데 제가 먼저 승질을 내면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회개했어요. 남자들이요, 성질이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하잖아요. 소리를 먼저 지르고 막 그래요. 싸움이 안 싸울 싸움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면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남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까지 포함해서. 둘 다 전도사였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일날 아침에는 좋은 얘기 말고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부부도 그러신다면서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그런 분들도 가끔 교회 오다가 안 좋은 일 하면 집에 돌아가는 분이 있다면서요. 가끔 뭐 그런 분이 있다고 옛날 다른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저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복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와 상관없이
좋은 사람만, 성격 좋은 사람만, 기도 많이 한 사람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는 데서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래도 평안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온통 우리나라 양극화되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지역색이 있고 출신이 있고 혈연이 있고 학력이 있고, 온통 나랑 같지 않으면 적이 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겠어요. 너무 싸우더래.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랬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말고 좀 못하고 싸우지 맙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잘하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상처 주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한국교회에. 우리도 좀 못하고 싸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위해서 잘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용납이 안 되는데 뭐를 위해서, 무슨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많은 교회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다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죄인이 있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음을 아는 죄인이 있고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거예요. 다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술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성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때문에 멀어져도 사람이 가까워지고, 안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안 왔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같이 못했던 일들을 같이 하게 되는 은혜가 화평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은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리고 이 화평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딸은 기꺼이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는 거죠. 여러분, 잘했다고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잘했지만 져주기도 하고, 잘했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 없지만 참아주기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에요. 예수님께서 잘못한 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것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배신하는 제자들 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치를 당하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그러나 견디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주님은 참고 계셨고, 주님은 견디셨고, 하나님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화평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밖에 나가면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내 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세상, 내가 이기지 못하면 성에 풀리지 않고 내가 먼저 갖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세상, 누가 나를 공격할까 봐 예민하는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다가 너희들 같이 죽는다.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성령님을 붙드시면 성령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붙드시고 성령을 떠나보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맺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서 우리도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화평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온전한 믿음이었는가? 정말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속에서 불안해하는 죄악을 우리가 떠나보냈는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샬롬이 이루어졌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화평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평안과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죄악을 몰아내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그 담을 허무시는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가운데서 그 아버지 원수됐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고 아버지 온전케 되고 믿음으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애인의 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날개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찾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이름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의 이스마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찾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 같은 세상에 살지만 주님 말씀의 평안, 은혜의 평안, 믿음의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화평의 역사, 하나님 죄악이 떠나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직분대로 행하여 복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여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침상에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고쳐 낫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성실함과 충성을 아시오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드린 것보다 믿음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크게 삼아 주시옵소서.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한 열매 화평을 맺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일터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